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특히 장로교회에서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시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친히 일부러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 듣지도 아니하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지만은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놓쳐버리는 엄청난 보배로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계시록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먼저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자신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면서, 여기 우리 대부분 한국말 개역성경이나 또 기타의 NIV나 다른 버전들을 보면은 이것을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와. 그리고 그 두 번째 제사장으로. 근데 지금 요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나라가 아니라 왕들,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kings. 그리고 두 번째 priest.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로 또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다른 모든 기타 버전 성경에서 이 왕들을 이렇게 나라로 고쳐놨을까?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친히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10절,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여기도 저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우리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여기도 똑같이 나라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kings,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또 priest,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여기도 또 한국말 성경에는 저희가라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한국말 성경에는 왕노릇, 영어로는 reign,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 5절과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왕들로 삼으셨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의 성도, 그냥 하나의 집사, 무슨 권사, 장로 이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귀한 왕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for the time is at hand.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정말 엄청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때가 가까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되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기록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키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코비드-19이라는 이러한 역병의 이러한 엄청난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도 나오질 못하고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 격리된 가운데 온라인이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러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러한 그때를 이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계시록 14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면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0년 그 준 이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그 피스 팔레스라는 이 평화 궁전에서 세계의 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인을 하는 아젠다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과연 6월 달에 할지 좀 연기될지 9월에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이 벌써 2018년에 이미 이들이 다 한 차례 모여서 구두로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이제 올해 이 6월 달에 모여서 사인을 하기로 이미 이 2018년에 이미 합의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기독교가 그 종교개혁 그 이후 500주년 맞았을 때 교황청에서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은 그 루터가 그렇게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내걸고 그런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루터교가 다시금 이 캐톨릭의 치마폭으로 발밑으로 저항하는 것을 반납하고 다시금 캐톨릭 품 안으로 돌아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는 없어졌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너졌다. 다 너희는 캐톨릭이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의 종교가 캐톨릭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기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올 6월달, 이제 내일 모레가 6월달이잖아요. 이제 사인을 하면은 이제 다 모든 종교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러한 그 역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고, 지금 이러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포심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백신이잖아요. 또 근데 이 백신이 나오면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을 어떠한 종이로 된 증서가 아니라 이것을 사람 몸에 삽입하는 어떠한 이러한 디지털 그러한 칩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 아니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칩이나 이러한 디지털 아이디, 지금 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이러한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ID 2020라는 이러한 아젠다가 또 이 미국에서 또 잡혀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이 잡혀져 있는데, 이제 이러한 우리의 신분증을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신분증이 아니라 사람 몸에 어떠한 이러한 칩을 삽입해서 이것을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어떠한 그 우리의 어떤 인슈런스 그 보험증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셜 시큐리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러한 칩으로, 이러한 디지털 아이디로 이제 우리 몸에 이러한 그 칩을 놓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아젠다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종교가 다 통합되어 버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 그 디지털 아이디라는 이러한 칩을 우리에게 만약에 심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칩을 다 받게 될 건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실제 짐승에게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러한 것이 아직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먼저 칩을 받게 하고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짐승과 그 우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해서 이것을 받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말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할 일인데, 성경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러한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를 못하고 정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되었을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죽더라도 받지 말라는 이러한 뜻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바로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지킨 가운데 이들은 순교당한 거예요.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 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은 여기서는 7 대접을 가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천사들 가운데서 첫 천사가 그 첫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항상 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동네를 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팻말이 써붙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멸망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히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에이 그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하얀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으니. 왜냐하면 17절 18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그 뒤에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18절에 나와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계시록 20장에서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 죽은 자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그를 죽게 했던 그 사망도, 또 저를 가두었던 그 헬, 지옥,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second death,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심판에, 이 세컨드 데스, 두 번째 사망,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못에서 건져내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고, 믿기만 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내용을 모르고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 있는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런 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돈과 또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영생도 어떠한 영생이냐? 정말 계시록 1장 아까 5절, 계시록 5장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왕들로, 하나님의 왕자들로 불러주셔서
정말 이 심판을 이기고 멸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모든 것을 물려받고 영원토록 정말 대대로 통치하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이것을 듣는 자들,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이미 계시록 22장 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형편은 정말 수많은 이 교회들, 특히 우리 장로 교회들은 정말 이러한 설교도 하지 않고 또 성도님들이 이것을 읽지도 않고 이것을 듣지 않는 정말 이 엄청난 복을 놓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저 집사, 권사, 장로, 그저 이러한 전도사, 목사,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씻으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왕들로 삼으셨고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것이 계시록 1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에 걸쳐서 또 계시록 21장과 또 계시록 22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읽지를 않는다면 이것을 듣지를 않는다면 모른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왕권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우리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왕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약속대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시고 정말 세세토록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